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잠깐의 휴식 상태처럼 보이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을까요? 7장의 바로 전 본문인 6장 17절 말씀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서 7장의 삽입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인이 차례로 떼어질 때마다 과연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 혹은 보호받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7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성경 본문을 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렵고 무서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심판과 환난이 있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믿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본문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1절에서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땅에 내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동서남북이란 지구를 평원처럼 생각한 당시 세계관을, 온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악인을 치는 심판의 형벌이자 심판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 돋는 쪽, 즉 하나님의 방향, 신령한 편에서 올라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까지는 그 바람이 부는 것, 즉 심판을 중지하고 있으라고 큰 소리로 내 천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은 분명 믿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심판과 환난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이었는데요. 제가 친한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차를 마시려고 양재 쪽에 있는 그 커피숍에 가기 위해 한 전도사님의 자동차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 있는 큰 버스가 저희 쪽에 차선 쪽으로 자꾸 차를 밀어붙이면서 차의 앞머리를 저희 쪽으로 자꾸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요. 잔뜩 겁을 먹으면서 계속 그 버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 운전하는 그 전도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원래 큰 차들은 저렇게 차선을 옮길 때 위험만 주려고 저렇게 하지 실제로 우리 차를 들이받거나 사고를 내지 못하니까 안심하세요,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거와 비슷한 영적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건 외부의 상황과 사건의 그 실체가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 안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스스로가 움츠려들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공격은 절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공격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실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2,000명이었습니다. 아멘. 4절에서 8절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인이 과연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장 1절을 보면 이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치심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시고 심판과 환난의 날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증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개역개정 말씀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치심 받은 백성으로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기록되어 있고 각 지파별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점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계시문학의 한 장르인데요, 상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계시는 계시받은 그 선지자의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 정황과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구약의 12지파의 12, 신약의 12제자의 11 곱한 수에 무한히 많다라는 의미의 1000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로 대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광야의 삶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행복한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해되지 않은 힘든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저희 신앙생활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다른 친척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 삶 속에서는 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됐던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샤워기에 물을 틀고 혼자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갑자기 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부르셨던 찬양인데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고난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분만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 점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점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그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중간 테스트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그 시험을 통과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1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힘든 인생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주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산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은 종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